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등불 되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은 흑암과 같아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선 곳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모든 고통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후 우리를 대표해서 권호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서문화의 가족들이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조차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어 달 전에 한 지역에서 시작한 폐렴이 이미 전 세계 10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가 감염되어 생사를 헤매거나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7장에 이르시기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줄 압니다. 불신앙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였고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일 이후에는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국난에 대처하는 수준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이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장년부의 신앙 발전을 위하여 문자와 전화와 기도로 특별 신방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목장과 기관과 각 부서 임부장님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이후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시작될 때에 더욱 뜨거운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시는 서문화의 성도님들, 군과 학업과 업무와 치료와 출타 중인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결혼과 가정과 사업과 취업과 진로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배성현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옵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 우리 자영업자들, 기업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가장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여기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재능과 남아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병상에서 오랫동안 지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 심령의 낙심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잘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도 이 귀한 물질을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서머나 가족이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구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나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손지혜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배성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저녁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또 예배를 또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 주일날에 여러분께 똑같은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저의 마음에 참 절실합니다.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설교자에 있어서는 참 힘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목회 서신을 여러분께 문자로 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감염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속히 이 확진이 멈추고 확진자가 치료받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민간이 잘 협력해서 속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이 경제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 중요한 제목을 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천지 이단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와해가 되고 거기에 넘어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매일 밤마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렸는가 하면은, 이번에 이 재난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이단이었습니다.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 이단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것도 좀 속이 상하고,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서 나름의 예배, 자기들의 예배죠, 그리고 그 교주 이만희 씨에게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줄을 맞추어서 옷을 또 색깔을 달리 이렇게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숭상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속이 상하죠. 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산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변하는 이 신천지 이단, 특별히 20대, 30대의 그 젊은이들이 그 젊음을 탕진하면서 거기에 다 빠져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영생불사가 아니라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곧 죽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신천지에서는 요소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죽으면 요소화, 교리를 바꿔가지고 이만희 씨 그 다음에 있는 대리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단이 와해가 되고 거기에는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그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왔다가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깨어진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가 하면은, 신천지 이단뿐만 아닙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감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이죠.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재난 중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구약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굉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갑자기 찾아온 세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두 사람은 천사이고 한 사람은 구약시대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지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심판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남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대화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대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이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기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는 밝은 것이고 하나는 어두운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여기서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할 일을 숨기겠느냐, 말하고 싶다 하시면서 첫 번째 밝은 미래를 말씀하세요.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서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그냥 잘 산다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생긴다는 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택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내며 살도록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메시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고 참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육신의 이 질병의 위험이 있는 두려움, 공포,
소소한 일상이 사라져서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일상이 다 깨어진 행복을 잃어버린 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킬 것이고 이 땅에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보면은 참 듣고 싶지 않는 어두운 메시지를 하나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메시지만은 듣고 싶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메시지, 아픔의 메시지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어두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찾아오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가 있었는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을 우리가 통틀어 본다면 거기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이 성적 타락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동성애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정의가 다 깨어진 그러한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고통,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어느 정도 딱 한계에 차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렇게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질병으로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이 타락이 오고 이렇게 질고가 하고 질병이 오고 마침내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울부짖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망 없이 한탄하고 고통받는 청년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부모들에게 매를 맞고 버림받은 수많은 자녀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곤 폭행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서로를 향해 내뱉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 들리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억압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죄가 난무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정의가 굽어지고 공포와 음란과 살인이 있게 될 때 그 죄를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힘들어하는, 죄악 때문에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난 사람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심판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 이 악한 도시를 위해서, 죄인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6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단어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을 분명히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도 말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로운 심판 중에서도 의인들을 생각하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냥 착한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적들이에요. 원수들입니다. 가나안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 가족들, 친구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단이 속히 와해가 되고,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지 기도합니다. 뜻이 있지요. 와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아픔을 들으라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거기 이단에, 여러 이단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이단들에게도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와 이 도시의 죄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길거리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수많은 죄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악 때문에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억압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도시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신천지 이단이 와야 되고 거기에 빠지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함입니다. 겸손. 아브라함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은 악하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곧 읽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중요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절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의 기도를 보았듯이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겸손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어렵다, 내가 저렇게 세상에서 나쁜 사람보다 나는 어렵다,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들도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고요, 우리도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세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아유 저 악한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저도 똑같이 죄악의 길로 영원히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도 저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확신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세를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요, 끈질김입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또는 그 50의인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겠다.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아봐라.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으로 내려오죠. 하나님, 5명 줄여서 45명만 의인이 있다면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28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는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 나아갑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0명으로 말미암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3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에서 3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찾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섯 번째 기도하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립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마지막 여섯 번째 10명까지 내려오죠. 3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보이십니까? 한마디로만 이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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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끈질긴 것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해주세요. 그래, 50명 찾아봐라, 45명 찾아봐라,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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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위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겸손과 끈질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좀 전에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 조카 롯을 생각한 것 같아요. 최소한 50명은 있겠구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50, 45, 30, 20, 10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의인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33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기도가 딱 끝이 나요.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이 결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또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나요. 여기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소돔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의인 10명을 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쭉 보면 누가 의인을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찾으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딱 멈추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딱 멈추었는가? 첫 번째는 영향을 미칠 만한 신앙 공동체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만한 신앙 공동체가 없다. 여기 보면 여러분 10명으로 딱 마칩니다. 이 10명은 유대인들의 그 회당의 최소한의 숫자예요. 회당에서 1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의논을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최소한의 그 인원 10명,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의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말하는 10명은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신실한 소수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그가 10명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수지만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라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만화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만화 공동체가 정말 소수로 할지라도 끼어 있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엎드려서 살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심판을 연기하실 거예요. 10명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 우리 서만화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왜 안 했을까요?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의인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조금 더 흠이 없는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성 안에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은 우리가 신자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롯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의인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양심이 고통을 받아도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지
롯이 완벽한 의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롯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예요. 소돔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비록 소돔을 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롯을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 안에 진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확실히 롯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제사장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95만의 창훈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건지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이 땅에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지만은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그래, 한 사람만 있다면, 한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이 땅을 내가 살릴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다. 예수만 계시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창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되죠.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가 이 땅에 떨어집니다. 심판이 지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은 너무 늦었어요. 소돔은 너무 그 귀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하늘에까지 그들의 죄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큰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나요? 소돔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딜끌과 제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기도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만한 그런 의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겸손하고 담대하고 끈질기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가올 심판을 직면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단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성읍, 이 나라 민족, 북한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될 때 창원 땅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참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을 가슴에 품고, 신천지 이단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처럼, 아니 주님처럼 슬픔으로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는 죽을 수 없지만은 죽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멸망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 이 땅을 위해서 또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적들로 악인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에 그 젊은이들이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목자이신 예수를 버리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바이러스에 빠져서 다가올 영원한 심판을 이겨내지 못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이 재난 속에서 이 신천지 이단이 다 폐해가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천지가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는 이 땅을 살려낼 수 없지만은 예수의 의를 붙들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실 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히 확진이 멈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실 많은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서머나 공동체 이렇게 영성으로 예배드리지만 매일 드리는 우리 매일 말씀 묵상 기도, 또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하였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진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잃은 가정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안동의료원에서 수고하는 우리 예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애쓰는 복된 이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서머나 공동체 아버지 주중에도 말씀으로, 주일에도 말씀으로 가정의 경건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 경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진정이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려라. 저염되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멸망으로 다가올 심판으로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의는 안 되지만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려주시기를,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신천지가 와야 되고 주께 돌아오고 이단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